오늘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소자들, 천국을 소유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제가 조금 더 떨립니다. 저들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계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느낀 그대로의 그 마음대로 기억하고 생각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는 주일에 어린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지만 주일날 매주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신령하신지 아니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신지는 몰라도 항상 은혜가 넘친다는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20장에 나온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가서 주일날 아침에 오늘 이 시간이죠. 아침에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싶은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같이 다시 돌아왔지만 제자들은 다시 가버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지어서 계시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그 뒤로 흘러가서 21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겠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만찬하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 앞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나타나신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도록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이 사실이었고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 있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됐지만 20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른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흔히들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어둠컴컴한 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그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그것도 공동묘지에 묻힌 그 무시무시한 곳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곳에 가야만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1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라 이름은 참으로 많이 나오지만 오늘 20장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성경은 14번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14번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란 이름은 갈릴리 지방의 어느 시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나타난 그 지방 출신의 막달라 지방의 출신의 여인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는 마리아라는 것은 촌의 여인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그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사상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마리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7마리, 8마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귀신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고 성장 배경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한 것은 그 아름다운 여성의 그 모든 것은 다 파괴되어 버린 비참한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어릴 때 보면 미친 여인들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미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자기 아버지 귀신이 들려서 자기들 모르게 자기 아버지가 죽음 슬픔이 너무나 슬펐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여인을 지배했는가 모릅니다. 시집가기 전 22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그 먼 곳에 그 아버지 묘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옷은 다 헤어지고 머리는 나풀거리고 밥은 끊임없이 먹습니다. 세수도 하냐합니다. 그 아리따운 여인이, 그 이모가 비참한 여인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어릴 때 그 모습 속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막달라는 여인도 그렇게 시집도 못 가고 자기 인생의 모든 망쳐버리고 자기 엄마도 자기 모든 가족도 다 팽개쳐버린 버림받은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아니했고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도 손가락받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조롱받는 여인이었고 돌매침을 당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은 그 여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가시고 살아생전에 그 여인의 사로잡건 7 귀신을 물리쳐버리고 그 여인을 새로운 여성으로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의 4개의 복음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5번이나 증거하고 있음을, 목격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바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십자가 밑에 목격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물보다 더 깊이 만난 인물이었기에 그는 로마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돌무덤 앞에 그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캄캄한 그 저녁에 새벽에 달려갔던 여인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과 신분마저 빼앗겨버린 처참하게 마귀에 지배당한 여인이었지만, 거리의 폐인이었고 강난 미친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이 만나고 체험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게 모르게 도왔던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캄캄한 마리아였고 어둠과 절망의 마리아였고 불안의 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사단의 안전한 비참한 도구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흘러가는 그 갈리 바다에 퐁당 빠져서 죽어버린 여인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아예 태어나지 말아야 될 운명의 여인도 몰랐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으면 더 나았을 줄 모릅니다. 사단은 이미 그녀에게 있었던 모든 특권을 절단시키고 파괴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벼운 불쌍한 마리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나 또한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일은 기록하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14번이나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음을
말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귀신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케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매에서 거칠어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린 마리아가 예수의 그 따뜻한 눈길을 보는 순간 생명의 강체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그의 본능으로 그의 이미 사탄을 그녀에게서 추방시켜버리고 말았고, 그 순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두운 캄캄한 거리가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떠오른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녀에게서는 이젠 사납고 비참하고 거칠은 여인의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잔잔한 바다와 같은 평온한 여인이 되었으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을 지나서 새 아침에 인생을 맞은 마리아는 멋진 축복의 새 출발을 하게 됨을 누가복음 8장은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예수로부터 확실한 제자로서 섬김을 받지는 인형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실한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 아침을, 새 인생을 체험한 모든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매에서 사망의 길을 걷던 마리아에게 예수를 향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은 새로운 방향 전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목적의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삶에 의미를 발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요,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쫓아서 예수를 섬기는 새 사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시간이 새로운 출발의 새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마리아의 걸음은 늘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이었고, 갈릴리 촌 바닥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마리아의 그 인생의 남은 길은 마침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수로서 죄수의 언도를 받고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가던 예루살렘의 영문문 밖의 문까지 그 해골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이르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향하던 주님을 따르면서 가슴치며 울었다고 누가복음 23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최후순환의 현장, 예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바로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수 십자가 최후순환의 생생한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빌라도 법정의 불법성을 보았고 타락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잔인성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토하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 음성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운명을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 날카롭게 햇빛을 쬐고 있던 햇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구름으로 어두워져 버린 그 장면도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최후의 인정을 목격한 평범한 그리스도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 로마의 군병들이 창을 심장을 가지고 찌를 때, 바로 피가 쏟아지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또한 목격한 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루브 박물관은 바로 예수의 최후 순환에 동참하여서 그 감격을 목도하면서 고통과 시리와 예수를 향한 애타는 사랑의 연민을 묘사한 그림이 바로 루브 박물관의 기록이 걸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작가는 그 십자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고 별도 없었고 어둠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는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기록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손으로는 예수의 피 흐르는 발을 오르만지며 그녀는 서 있었다고 어떤 작가는 말합니다. 또한 하가 루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아 내려온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요셉과 니고데메를 도와 예수를 내려다가 세마포에 사서 미리 예비한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을 하가 루벤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새 무덤에 두고 돌로 무덤문을 막을 때도 지켜보고 앉아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은 정확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을 다 쳐버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해서 예수 십자가의 최후 증인이 원치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는 예수 부활의 첫 증인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쫓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의 충성을 다했던 온 인생을 바쳤던 예수 시신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2절에 그 시로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는 그들의 뒤를 쫓아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흰 옷 입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들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맞히고 말해줍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3절로 7절에는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의 말씀도 천사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는 마리아 뒤에 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고 2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슬픔에 차서 울고 있을 때 어떤 남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의 오느냐고 말하였을 때 누가 우리 주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만약에 당신이 가져갔거든 그 시신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가 동산을 관리하는 그 공동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인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은 그는 너무 슬픔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그것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그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나는 그것도 1대1로 독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11 제자와 또한 고린도서에 기록한 것처럼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왜? 그래야만이 그들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7 귀신이 들렸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던 비천한 여인, 바로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자를 처음으로 만나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현장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현장에도 마리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도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그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기둥의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 전도 현장에 그런 철저하게 동역자가 되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하는 그 현장에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오직 요한만이 그 현장에 있었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삶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은 바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주춧돌이 되었으며 기초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옥에 갇힌 제자들이 풀려나기를 기도하였을 때 그 현장에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녀는 영원히 예수와 그 인생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미 하늘로 승천하여 버렸지만 그는 예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잉태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바로 죽어가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밤의 여자였고 깜깜한 여자였습니다. 인생을 아무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서 새 아침을 맞은 여자였습니다. 인생의 새 아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이 물러가 버린 밝은 소망의 새 아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에 동토오르는 구원의 아침이 그 사람 속에는 살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점점점 부흥되어 있었고 그 뒤로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또한 아시아까지 터키까지 이르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며 라오디게아가 세워지는 역할을 한 여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약 100년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오늘날에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놀라운 역할을 한 여인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현실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여인들의 눈물 흘린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바로 우리 김경태 지사님이 고백한 기도 속에 나온 것처럼 바로 마리아 선교사님의 그 눈물 흘린 기도와 피땀 흘린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립될 수가 있었고 또한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여인이었기에 그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두가 말기는 그 속에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기에 거기에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비순교의 생명을 터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또한 제2의 마리아가 되고 제2의 바울이 되어서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20장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너희들의 메시아임을 증언해 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사명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낸다는 의미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의 구세주는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하면 오늘날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온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본을 살자 목숨명자입니다. 본을 받은 목숨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을 받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 아들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곳에 사는 그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행복과 너의 안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맛보고 있는 그 기쁨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막달라 여인처럼 마귀의 팝이 되고 사탄의 팝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여인들을 향해서, 그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길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기에 우리는 삶이 힘들어도 그 삶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되며 동기가 되며 나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됨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11제자,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11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으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많은 인생을 남겼고 어떠한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들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짓을 했습니까? No, never입니다. 오직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두들 버려버리고 모두 떠나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앞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날 새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타났겠습니까?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요? No.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No.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하는 영광의 여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초석의 기둥의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